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성이던 사람들,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찬송가 책에 십자가 사건을 그린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혹 그 가사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에 이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를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 앞에 서성거렸던 과거 인물들을 통해 여러분과 제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얼굴들이지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얹으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군중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겉옷도 벗어 길에 펴며 제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며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술을 열어 주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분임을 인정했지만 사실 메시아라는 기대보다는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쯤으로, 아니 이스라엘을 로마 침략자의 손에서 구해줄 한삼으로 기대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주님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과는 큰 갭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의 열렬한 환영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곧 배신할 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들을 죽이는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라.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도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지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가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바로 자기들이 주인의 아들의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며 따르기에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닷새 후 그들은 사단의 도구로 변신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배반한 얼굴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무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달러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이렇게 무리들을 선동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봉장이 된 것은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고자 무리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정말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던 터라 다시 한번 어쩌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고 반박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제자들을 따라 겉옷을 길에 펴며 주님을 환영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라 찬양하였던 무리들이 닷새 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유혹을 받고 다시 변신, 바라바를 놓고 대신 예수를 못 박으라 하였으니 얼마나 무서운 돌변인지요. 세 번째 얼굴은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하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놓으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즉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며 여러 말로 확증시키고 권하여 구원을 받게 하였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꼬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이 얼굴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행위 자체는 결코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이요 죄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주님이심을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오른쪽 강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들의 얼굴에 3번이나 변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는지요.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2가지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군중 심리의 위험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교회 속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칭비하니 나도 해서 같이 하니 똑같은 것이 아니요. 그 칭기하는 내 마음의 성실성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칭기하는 그 일도 개인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겉옷을 깔며 주님을 환영하니 덩달아 소리 지르며 주님을 환영했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쉽게 변할 수 있었지요. 신앙은 개인적 추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개인적 확신에 도달해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군중 심리의 흥분의 물결에 불과하여 언제 어느 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을 알고 믿고 싶다는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아온 구도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군중 심리에 놀아나는 많은 군중들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인지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헬라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한다고 청했습니다. 빌립이 이 사실을 안드레에게 전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날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이제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만드셔 모든 세계에 구원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갈등을 하면서도 진지하게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들을 때만 반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혼자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깨닫게 노력하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의 신비에 심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무리 속의 법칙을 잘 이용해서 선한 경쟁을 하면 전진되는 삶을 취할 수 있지만 대충 무리 속에 끼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지내면 군중 심리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신앙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 것을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엘리야도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오가는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희면 희고 검으면 검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지 거하지 않으면 사단의 휘하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증거에서 교회 사단의 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현상과 현장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추구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포도나무에 제대로 접붙임한 가지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앙은 결국 이 군중들의 흥분과 열기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십자가에 서성거렸던 수많은 무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군중심리로 행해진 그들의 죄와 악을 하나님은 그대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가장 귀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를 저질렀습니다. 메시아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과 농간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들은 가장 높은 것에 오신이라는 고백이 부끄럽게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다른 두 소리를 하며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또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죄 지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나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참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된 동산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30분이며 주일 성경